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무렵 부친이 사업에 실패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앞을 못 보시던 조부는 고모댁에 불편한 몸을 의탁해야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은 어린 소녀는 밤이면 창틀을 붙잡고 눈물을 질금거리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가난해서 책을 사달라고 말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되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미대는커녕 대학 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조가 나오는 지방 국립사범대를 가야 했고, 그 중에서 돈이 제일 안 들 것처럼 보이는 국어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많이 방황했고 많이 절망했고 폭음이 잦았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는 광주민주 항쟁이 터졌고, 여수와 순천 국도변 바리케이트 뒤에서 총을 들고 있어야 했으며, 그 일에 민족 현실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 작품 발표를 하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있었는데, 작품을 발표할 매체나 정기 간행물은 폐간되고 없어서 분단시대라는 동인 모임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젊은 아내가 낳은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와 2살짜리 아들을 두고 암에 걸려 세상을 떴을 때 그는 32살이었고, 여기서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몸부림치면서 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삶은 힘들었지만 부당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은 많은데, 나는 개인적인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선생 노릇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교육운동에도 참여하였지만, 아이들을 두고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고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의절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나 아이들을 떠맡게 되신 어머니에게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대학의 겸임교수를 그만두고 시골 중학교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졌는데, 잔병에 걸려도 낫지를 않고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고통 하나하나가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절망스럽지 않았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맡고 계신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흔들리면서 꽃을 피워내는 그 꽃처럼 분명히 흔들렸을 텐데도 그 복음의 꽃을 피워내고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면서 밀레드에서 에베소에서 모인 장로들에게 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에 매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이고 계십니까? 돈에 매이고 계십니까? 타인에게 매이고 계십니까? 자기 체면에 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붙든 여러분이 만든 꿈에 매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꿈에도 매여서 그 꿈이 달성되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체면에 너무 민감한, 돈에 너무 민감한, 나 자신의 자의식에 너무 민감한, 타인에 너무 민감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에 결국 매이게 되고, 이 매인 것에서 풀어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성령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에 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은혜이고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는데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동행반에서 공부를 같이 했듯이 은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순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순종으로 본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바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이 되어서 용기와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증언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경고한다는 말입니다. warns. 그래서 워닝이죠. 그것을 워닝으로 생각을 하든 testify로 생각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내게 증거, 즉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만나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금식하면 힘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회가 받지를 못하면 그 날이 그 교회에 문 닫는 날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더 이상 받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 못 받으면 그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 받고도,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문 닫을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는 돈을 의지해서 선 적이 없습니다. maybe 건물을 잃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과 교회를 잃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교회가 문 닫는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된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없으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말씀 없으면 더 이상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잘 갖추어진 나라가 아니고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냥 뛰쳐나온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이끌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을까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의 비결이었고 모세가 했던 방법입니다. 이와 비근한 예로 나라가 이미 잘 서 있고 제사장 제도도 잘 서 있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들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 집안도 파탄이 나고 그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 서두를 성경에서는 말씀이 희귀했다. 바로 말씀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성경은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전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결박되고 그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나 묶어라. 개의치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께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hardship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렵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환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매여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때문에 환난 나한테 오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 거기에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겠다. 성령께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1년 하면 여러분 굉장한 분들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나아가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이든 여러분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이든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이든 저는 충분히 감당케 될 걸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안한 상황에서 은혜의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삶과 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되고 전달되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생명에 매여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나의 이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진리와 능력과 그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삶을 녹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진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연하십니까?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생명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생명은 몇십 년 살고 사라질, 썩어버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의식이 점점 확고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생에서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분의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유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셨으면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역에서 힘들거나 제 인생에서 어려울 때 저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해결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저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줍니다. 또 저의 멘토가 되는 다른 목사님들 가끔씩 제가 도움도 요청하고 상담도 제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만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힘은 되지만 그 힘은, 그렇게 주어지는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올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 아름다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삶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숨이 막힐 것이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끝까지 올라가서 외치라 이겁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